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입니다. 우리가 내일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의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 낮아지심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문답 2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출생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에 없던 우주가 생겨났고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온 세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우주의 티끌과 같고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 실패한 아담을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실패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지나가다가도 개미가 보이면 한 마리 죽이는 것쯤이야 우리가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볼 때 그 개미보다 더 하찮은, 더 작고 작은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며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한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는 우리가 그전에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로도 불립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죄 용서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가운데에서 이동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땅에 머물러서 이제 진을 칠 때도 그 백성들의 가장 가운데에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텐트를 쳐서 이 광야에 잠시 거주할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의 입구를 전부 다 성막을 향해서 열어놨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 죄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희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즐겁게 즐기는 그런 기념의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외칩니다. 어린 아이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볼 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의미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의 목적으로도 오셨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성탄절에 더욱더 우리가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의 가정에서 또한 그 가정이 가난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것은 통나무를 가운데 깎아서 만든 동물들의 밥그릇입니다. 말이나 소나 돼지들의 그런 밥그릇이 바로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바로 그 구유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누추한 곳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구유에 나셨습니다. 너무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의 일을 했는데 그가 공생에 시작하기 전 30세 될 때까지 이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돌을 금으로 바꿔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피곤함을 그대로 다 겪으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제정자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은 곧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긴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미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더 이상 율법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원리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시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다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것을 다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생에서의 비참함을 다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당하셨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그런 증오와 조롱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은삼십에 팔리는 그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사야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십자가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단 한 가지 이 고통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었지만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까지도 당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 자체를 저주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저주거리였습니다. 자기 집안에 십자가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안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각 교회 지붕이나 종탑에 건물 위에 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조차 이 구원이 미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결코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내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악의 깊이를 더욱더 바라보고 오직 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에게 매일매일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사람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이전 30세까지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쉼 없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과 배반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도 분리가 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한자어로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자리로 오신 것은 결국 선택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다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어떨 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만족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참으며 그들이 결국에는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과거의 삶이 아닌 이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제는 나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내는 그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다시 그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낼수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